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있는 자리에서 주를 우러러보며 믿음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을 주께서 아시온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며 주의 교회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싸움은 여호와의 성실이 크도소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잡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며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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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의 삶의 무게 앞에 불안하고 지치고 상처받은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서 살던 우리가 주님의 대속하심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소수가 모여 예배드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진 못했지만 인터넷으로 각 가정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이 나의 의와 공로 같은 행위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질병 확산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믿음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하루속히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코로나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분별하여 참 믿음의 동역자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온전치 못합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주여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니다 라고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인터넷 예배를 드리다 보니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져가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베드로처럼 용기 있게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전남북교회를 지켜주길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오늘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신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의 손으로 도우셔서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백성들도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참 예배자로서 서게 하시고 의정자들은 국민을 편가르지 않게 하시고 통합하여 바른 정치를 통하여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고통 속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고난과 슬픔을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굳세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망이 엄습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속히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불편하여 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셔서 주님께 영혼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들이 마음밭에 온전히 떨어져 많은 결실을 맺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정연 앞으로 나오시 바랍니다.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헌금을 드리실 때 그 봉투에다가 넣으셔서 교회 오실 때 드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계좌로 이렇게 헌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특주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귀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드린 손길과 그 심령을 기억하시고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를 더욱더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복 주시고 애쓰고 수고하여 기도하며 땀 흘리는 자리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며, 간절히 빌고 바라옵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히 여기며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있는 곳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간구하는 자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제4장 1절로 9절입니다. 마가복음 제4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연합 찬양대회에 영상 찬양이 있겠습니다. 창조주신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일명 씨 뿌리는 비유라 혹은 밭의 비유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중심을 밭에 두고 해석을 많이 해왔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네 종류의 밭에 땅에 씨가 뿌려집니다. 길가에, 돌짝에, 가시떨기에, 그리고 좋은 밭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세 곳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아예 발화조차 하지 못하고 새에게 먹혀버립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곧 싹이 나오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돋은 후에 곧 말라버립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싹도 나고 뿌리도 내리지만 그 가시떨기에 그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직접 해석해 주셨습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뿌리는 씨는 말씀이다. 그리고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사탄이 와서 곧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자들이다. 새가 와서 길가에 떨어진 그 씨를 채가서 이 씨가 싹도 내지 못하고 새에게 먹혀버리는데 그것을 말씀을 들으나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진정한 신앙이죠. 진정한 신앙이 없어서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래서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그리고 다른 욕심들로 말미암아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받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받아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accept로 번역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받아들여서 결실하는 자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밭에 중심을 두면, 다시 말해서 밭의 중요성을 두면 결론은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가 되지 말고 말씀을 받아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밭이 아니라 씨의 비유에 중점을 두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씨는 말씀이라고 했죠. 14절과 15절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말씀은 아예 처음부터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되어지거나 혹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이 이적과 기적과 함께 말씀이 전해질 때는 그 이적과 기적과 같은 신비한 일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믿는 것 같지만 뿌리,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곧 식어지고 말씀에서 돌아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자랐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우리처럼 밭을 다 갈고 이랑을 만든 후에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니까 돌들이 많은 지형이어서 씨를 전체적으로 다 뿌리고 그 다음에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런 순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뿌린 씨들 가운데는 길가에 뿌려지는 씨들도 있고 돌짝밭에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는 것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해석하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승승장구하고 성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예 싹도 나지 않고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뿌리가 내렸다 하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방해에 의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모양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종류의 밭을 전체로 본다면 무려 4분의 3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비과실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한 종류의 땅,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만이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00% 뿌리면 100%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새가 앗아가기도 하고 뿌리도 못 내리고 타 죽기도 하고 뿌리를 내리지만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실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소망은 씨앗을 받아들여서 결실하는 좋은 땅, 그 좋은 땅이 그나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 가운데서도 성장해 나간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만사형통인 그런 상황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성장해 나간다. 우리가 이 해석을 긍정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전후 문맥이 이 사실을 증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씨 뿌리는 비유 앞에 나오는 문맥을 보면 3장 20절부터 30절까지가 소위 바알세불의 논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존경을 보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 이 사람들은 검증관이죠.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모함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졸지에 귀신 들린 사람이 되었고 귀신의 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친족들까지 예수님이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마저도 예수님의 사역을 중단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저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와 있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던 거.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대놓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 귀신편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 친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가족들은 예수님을 사역을 중단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방해와 이런 박해와 이런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반대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라나가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다음에 나오는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장 마지막에 보면 등경 위에 등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등불은 등경 위에 놓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는 사람은 없다. 여기서 말은 달리는 말이 아니라 곡식의 부피를 재는 도구로서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불을 켜서 그 말 아래, 이런 그릇이 있다면 그 그릇에 말의 아래 덮어 놓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등불은 말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램프 스탠드 위에 놓여져야 정상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잠깐 이 말 아래 있는 것 같고 평상 아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곧 어둠을 극복하고 등경 위에 놓여진 등불과 같이 세상을 비추는 것이다. 이 뒤집어 엎음, 전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 4장 26절 말씀에 보면 자라나는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갖다 뿌린 씨앗처럼 자라난다.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마지막에는 열매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고 성장해 나간다. 그것은 씨가 가진 생명력이고 말씀이 가진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반대가 있고 때로는 어느 순간 말 아래 덮여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자라나가는 씨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는 등경 위에 올려져서 세상의 어둠을 비치는 등불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존재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아니 이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의 현실을 보면 참담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한에서 시작된 폐렴이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메르스나 사스처럼 잠시 지나가는 현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 코로나는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흔들어 놨습니다. 일상이 마비되고 삶이 다 흐트러졌습니다. 여행도 모임도 식사도 심지어는 숨 쉬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에 봉착한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 감염의 두려움에 싸워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제한과 구속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지극히 큰 어려움입니다. 성도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제가 없으니까 정말 힘들어한다고 그래요. 성도들의 교제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 찬양과 기도가 연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이러한 어려움들에 더해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매일매일 상하고 있습니다. 사회로부터의 비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일 방송에서 듣기 거북한 말로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소위
교회발 감염이 매일 터지고 있고 비난의 화살은 전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역자들에게 들은 말씀인데, 한 카페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려고 했는데 그 카페 입구에 기독교인 출입 금지라는 문구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기가 차서 가서 한바탕 싸우려고 하다가 발걸음을 돌이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있고 교회에는 내일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길가의 돌짝밭에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씨들도 있지만,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싹도 나지 않고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실패의 연속일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 무슨 소망이 있을까? 무슨 내일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씨앗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비록 작은 씨앗으로 존재하지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확인하자면, 겨자씨의 비유, 처음에는 정말 존재 자체도 미미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지만 일단 그것이 생명력 있게 자라면 결국에는 새들이 깃들어서 살 수 있는 나무로 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의 소망은 결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아 자기 삶에서 열매 맺는 성도들이, 그 심령이 교회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세력이 커지고 교회가 자금이 많아지고 교회가 성도가 많다고 해서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성도가 모자라서 지금 교회가 이런 형편에 처해진 것입니까? 교회에 유력한 사람이 없어서 이런 지경에 온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생명력과 진정한 소망은 현실에 보기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미한 작은 씨앗과 같은 말씀,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대로 하자면 가능태는 전혀 안 보이고 초라한 현실적 모습만 가지고 있는, 현실태를 가지고 있는 이 말씀, 그것을 자기의 삶에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열매 맺는 성도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간 TV에서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유재석과 조세호가 나오는 퀴즈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40년을 문방구를 한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40여 년 동안 운영해온 문방구를 폐업을 바로 앞두고, 지금은 아마 폐업했을 겁니다. 폐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코로나의 영향으로 너무 어려워서 폐업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을 하더라고요. 10,000원짜리 대금
10,000원짜리 대금은 5,000원에 팔고 그 돼지 저금통은 3개에 5,000원에 팔고 뭐 이렇게 세일을 하더라고요.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폐업을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데 거기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가게를 닫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 그 할머니는 한 60대 후반 70대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아이들을 친할머니처럼, 먼 옛날에는 친엄마처럼, 이모처럼 그렇게 돌보아 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돈에 얽혀있는 상인과 고객의 관계가 아니고 정말 따뜻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하나하나씩 돌봐 주셨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졸업생들도 할머니가 폐업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고 졸업한 뒤에 청년이 되어서 그 문방구를 다시 찾아서 그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할머니와 찍은 사진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것이구나. 코 흘리게 아이들, 그 아이들이 돈을 가져봤자 얼마를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품어주고 하는 모습으로 산 거예요. 그 할머니의 40년의 삶은 그 아이들과의 삶에서 아이들을 감싸고 돌보고 보듬고 품어주고 하는 그런 세월이었던 거예요. 그 할머니의 말씀 가운데 감사와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인상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분이 기독교인이라면 그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여 정말 보잘것없는 씨와 같은 코 흘리게 아이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풀어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 우리의 주변의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길가에 뿌려져서 싹이 나기도 전에 새들이 다 아사가 먹어버리고 싹을 조금 틔우고 조금 자라는가 봤더니 어려움이 오면 비틀어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가 싶은 사람들도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그리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교회는 송두리째 흔들리고 송두리째 뽑힐 것만 같은 위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로 뿌려지지만 스스로 자라고 성장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변에 실패한 씨들도 많지만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에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망이 교회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대전남북교회 성도들이 현실 가운데 쓸데없는 말로 왈가왈부하거나 정치적인 논쟁에 의해서 휩쓸리거나 아니면 진영 논리에 의해서 매여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씨 같지만 정말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속에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이 땅에 찾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매일 듣는 뉴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슴이 찢어지고 견딜 수 없는 자괴감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 안에 절망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다른 것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의 모습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받아들여 좋은 땅이 되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교회의 희망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하면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고통받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을 가슴에 품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의 확산 상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또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교회는 오늘부터 당분간 모든 교회 예배를 그 온라인 예배로 그리고 가정에서 드릴 것을 당회가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말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그런 패턴을 흔들지 않기 위해서 1부 예배, 2부 예배, 그리고 3부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는 모두가 다 실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공하여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 가운데서 변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기도회는 여러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회까지 같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새벽 기도회가 우리가 적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여서 감염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도 여러분 당분간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드리시길 바라고, 가정에서 기도하실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소예배실에서 기도할 수 있으십니다. 오늘 1시 30분에 월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과 신앙 회복을 위한 릴레이 기도회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하루 중간에 11시 50분부터 12시 10분까지 소독을 진행한 이후에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는 긴급 기도 요청서에 여러분들이 제목을 주시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구약 성경을 정리하는 신앙 강연 동영상이 지금 2편이 나갔는데 이번 주간에 제 3편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잘 활용하셔서 그동안 배운 것들을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장학생 추천을 9월 6일까지 받습니다. 각 부서장들과 그리고 다락방 리더들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택자 모임 개강을 9월 13일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김위경 집사님 어머님께서 엄경미 권사님의 시어머니 되시는데 지난 27일 날 소천하셔서 저희가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그리고 김인순 집사님, 장정화 성도님이 대종로 505번 길 아마 그 갤러리 백화점 그 뒤편인데 글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착오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서로 인사합시다. 가족끼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송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